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건져내어 가나안으로 가라. 같이 합니다. 건져내어 가나안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광야를 걸쳐 가나안에 이르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건져내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인사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건져 하나님 나라로 데려간답니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건져 하나님 나라로 데려간답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아무리 죄악 가운데 빠져 있어도 어두운 권세에 빠져 있어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다 건져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건져서 어디로 데려가시느냐? 천국으로 데려가신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출애굽기에서 이 이야기를 담아서 전체의 성경을 풀어가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을 건져서 가나안으로 데려가는 이 모형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 온 인류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는 이 그림을 창세기에 출애굽에다가 담아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스라엘을 건져서 가나안 데려간다는 것으로 보지 마시고 이 그림을 통해서 누구를 건져? 천국 간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건져서 천국 간다고 하는 이 기초적인 그림을 다 그려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상황이 건져낼 만한 상황인가? 건져낼 만한 상황인가? 건져낼 만한 상황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은 많지만 그들은 종살이하면서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그들에서 빠져나올 만한 능력이 아무것도 천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을 보낸 게 아니라 애굽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있다가 그냥 죄를 짓고 도망간 세월에 40년을 지낸 다음에 그리고 거기에서 뭐 군사를 모집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이 갑자기 불러서 지팡이 하나 달랑 지어주면서 가서 모세를 통해서 건져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유연성 반대말 저항. 하나님 말 같은 소리 하세요.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도망 나온 사람이에요. 내가 어떻게 거기 가서 건져내요? 내가 안 잡혀 죽으면 다행이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다가 애굽의 군대는 그 당시 때 최강국입니다. 세계 최고의 강국. 그런데다가 건져만 내는 게 아니라 건져내서 그 많은 사람들을 그 넓은 광야, 험한 광야를 이끌어서 가나안까지 데려간다고요? 더군다나 또 가나안 땅에는 어떤 족속이 살고 있어요? 7족속이 완전히 무장하고 살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성을 쌓고 안정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빼앗아서 데리고 간다고요? 모든 상황
다 보아도 안됨, 끝.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요,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누가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까?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누가 해준다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누가 해주시겠다고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멘. 우주 만물을 심판하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하겠다는 것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걸 갖다가 뭐라고요? 유연성의 품성이라고 해요. 근데 유연성의 품성이 없으면 저항해요. 하나님 택도 없는 소리 하세요. 안 믿어요. 안 받아들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에게 우리의 생각이나 계획에 애착을 갖고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에 애착을 버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가, 그러한 이야기들을 쭉 한번 살펴보는데, 먼저 출애굽기 2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더라. 지금 바로의 딸 공주가 물에 떠내려가는 그 모세를 건져내어서, 이름이 없어요. 그 당시 때 이름을 지어놓고 어머니가 지은 게 아니에요. 그냥 이름도 없이 그냥 죽을 아이인데 무슨 이름을 지어요. 그냥 내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가는 도중에 그것을 발견하고 찾아와서 그 아이를, 모세의 어머니를 불러다가 다시 젖을 먹여서 데려오게 했을 때, 그 다음에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이름을 모세라고 지어줬어요. 누가 지어줬어요? 누가요? 모세의 어머니가요? 누가 지었어요? 바로의 딸 공주가 그 이름을 모세라 했는데, 그 모세란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물에서 건져내었다는 뜻이야. 물에서 건져내. 그러면 또 한번 물어봅시다. 물에서 건져낸 이가 누구입니까? 바로의 딸 공주? 사실은 바로의 딸 공주가 건져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손. 누가 건져내셨냐면 하나님이 건져내셨어요. 어디서요? 물에서 건져내서, 바로의 권력 안에서 건져내서, 그리고 바로의 권력 안에서 건져내서 바로의 궁에 들어가서 건짐을 받아 자라게 해요. 그리고 그 이름을 모세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 이름이 잘못됐으면 이름을 고쳐야 돼요? 안 고쳐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름답게 살지 못한 그 이름을 하실 때는 다 고쳤어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라고 붙이고, 야곱은 이스라엘이라고 붙이고,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고쳐요. 그런데 바로의 공주가 건져서 모세라고 있는데 이름 고쳤어요? 안 고쳤어요? 안 고쳤어요. 안 고쳤어. 그리고 지금까지도 써. 그러면 이 모세란 말이 바로의 공주가 지킨 했지만 바로의 공주를 통해서 누가 지게 하신 이름이에요? 누가 지게 하신 이름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지게 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이 그 이름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거예요. 이름대로 물에서 건져내었어요. 장차 누구를 건져낼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낼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이 모든 일들 속에 배후에는 누가 계신다고요? 누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손길이 그 뒤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삶의 배경 속에 쭉 있어서 우리를 건져내어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이 놀라운 사건 속에 보이지 않지만 누구의 손이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뭐를 믿어야 돼요? 보이지 않지만 나를 건져서 어디로 데려가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 영광스러운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마침내 어떻게 했다는 걸 고백을 하냐면 출애굽기 18장 9절을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자, 모세를 통해서 건져내리라고 말했는데 지금 이드로는 모세의 장인이에요. 건져와서, 저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말했냐면 본문 1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성경 본문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것을 보고 누가 말하고 있어요? 지금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 산에서 그렇게 한다는 증거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이드로를 통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게 표징이에요. 표징. 증거야. 어디로 인도하는 증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만 건져내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건져내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어디까지? 가나안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건져낸 이 사건을 통해서 이게 증거야. 어디 가는 증거냐? 가나안까지 데려간다는 증거. 아멘. 이 이야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세상에서 건져내요 풍성한 교회까지 인도해낸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해 내신 하나님이 여기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디까지 인도하는 증거예요? 영원한 가나안 천국에까지 인도해 낸다는 증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은혜의 자리에 여기에 머물러 있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의 자리에 앉아 있는가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정말 축복의 자리에 오셨습니다. 천국 가는 자리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복을 결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빼앗기지 아니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주는 걸 어떻게 주어가는가를 봅니다. 여호수아 2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 말은요, 기셴 라합이 정탐원 두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미 뭐를 주셨고 가나안 땅을 주시는 그 자리에 서 있고, 그래서 가나안에 이 여리고성 안에 있는 기셴 라합은 오로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누구를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정탐꾼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이미 깨닫고, 그 사건을 통해서 여기 정탐꾼에게 뭐를 알려주느냐, 하나님이 이미 여기를 당신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누구에게 주냐면 정탐꾼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정탐꾼들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겠어요. 거기를 정탐하러 왔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들 때문에 우리는 간담이 녹았고 너희들에게 이 땅을 분명히 주실 것을 내가 믿노니 너희들이 들어올 때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라. 오히려 뭐 하고 있어요? 청을 하고 있어. 뭐를 준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알려요.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이 기셴 라합은 구원해 달라고 건져 달라고 청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구원받는 그 반열에 이르게 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 받을 사람은 누가 일하는 걸 보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는 거야. 구원 못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는 걸 못 봐.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야. 누가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걸 보고 하나님 당신만이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을 계속 행해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거절하고 안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면서도 한편의 강도는 하나님이 일하신 역사를 바라보고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말 한마디 하고 오늘 예수님이 오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무리 죄 가운데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신 역사를 보고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그리고 오는 자에게는 그 누구도 외면하지 않냐고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뭔 품성을 갖고 있느냐 하면 흘러가는 유연성의 품성을 갖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아멘. 사무엘상 10장 18절을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하나님이 이렇게 건져내어 주셨는데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합니다, 왕을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건져내어 주셨으면 여러분 뭐를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건져주신 걸 생각하고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돼요? 전능하신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어졌고 가나안 땅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왕됨을 원치 않냐고 우리에게도 왕을 이방처럼 주세요. 하나님이 몹시 섭섭했어요. 몹시 섭섭해서 첫 번째 세워진 그 왕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에요. 사울.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원했던 그 왕을 버리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누구를 세워요? 다윗 왕을 세워서 장차 우리가 원하는 왕이 아닌 하나님이 마음에 다윗에 만나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그 왕을 통해서 장차 메시아를 보내서 누구를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어가느냐 하면 우리를 구원하는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디로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고 가나안 땅에 머무르라 그러고, 그리고 가나안에서 누구를 기다려야 돼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곳이에요. 오실 메시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머무르면서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뭐를 기다리고 그들은 살고 있어요? 그 나라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뭔 얘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살아서, 자 애굽에서 살 때 그들에게 야곱을 통해서 너희들은 여기에 머무를 곳이 아니다, 내 시신을 가나안 땅에 묻어다오. 그래서 가나안에 장례를 치렀어요. 창세기 50장에 보게 되면 우리 지난주에 봤지만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죽고들라 내 시신을 여기 묻지 말고 입간만 하고 너희들이 여기서 나갈 때 내 시신을 메고 가라, 그렇게 약속하고 죽었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그들이 애굽에 살고 있지만 그들의 생각은 늘 어디 갈 생각을 갖고 살죠? 가나안. 그러면 그들이 애굽에서 살면서 지금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어디 간다는 걸 다 알려준 거예요. 가나안 가야 된다는 걸 다 알려줬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가나안이 가지나요? 가고 싶은데 한두 사람은 나갈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전체가 함께 이끌고 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 안 돼. 못 가. 자,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나라 가야 된다고 알지만 우리 힘으로 갈 수도 없고 지금 가려고 생각하고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가려고 하고 생각하고 사냐고요? 거기에 빠져서 거기에 사느라고 그냥 지쳐 사는 거예요. 우리도 어디 가야 된다는 건 알지만 가나안 땅 가야 된다는 건 알지만 가나안 가려고 생각하구나 사냐고요? 다 어디에 마음 뺏기고 살아요?
이 세상의 마음 다 뺏기고 살아요. 뭐 똑같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마음을 다 뺏기고 사는 거나 우리가 이 세상의 마음을 뺏기고 사는 거나.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도 반드시 모세를 보낸 것처럼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은, 데리고 가는 것은 누구 때문에 갈 수 있는 얘기예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끌어서 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우리의 생각은 그렇게 살아요. 예를 든다면 여러분, 북한에 산 사람들이 북한에서 빠져나오고 싶어가지고 거기서 탈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탈북자들이 많이 와 있죠. 개별적으로는 탈북에 올 수 있지만은 이북 사람 전체가 탈북에서 나올 수 있어요? 거의 불가능이야. 여러분, 지금 김정은이 권력이 더 셀까요? 애국 왕의 권력이 더 셀까요? 비교한다면 김정은이가 더 셀 것 같아요? 천만에 애국 왕의 권세가 몇백 배 더 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북한에서도 탈출을 못 해온 것처럼, 전 민족이 빠져 못 나온 것처럼,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온 것처럼 여기 이 세상에 애굽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거기서 전체를 건져내어서 나올 수 있는 하나님. 전체를 건져서 내어 나올 수 있는 그 하나님은 우리도 전체를 건져서 어디로 데려갈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갈 수 있는 그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소망이 있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사무엘상 17장 37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여기 골리앗하고의 싸움이에요. 근데 다윗은 지금 누구를 믿는 거냐면은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것과 같이 골리앗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내실 줄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아무리 강한 마귀의 세력이 우리에게 다 입사해 온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도 누구를요?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유연성은 다시 얘기하면 불가능한 상황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누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유연성이 품성이 없으면요, 이 머리로 생각하고 아이고 택도 없는 소리 말도 안 돼요. 그리고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항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성경 속에 이야기하는 모든 성경의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전부 다 받아들일 만한 이야기예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대. 더 나아가서는 우리도 죽었다가 부활한대. 그리고 또 어떻게 산다고요? 영원히 산대. 받아들일 만해요? 이 이성으로, 우리의 계획으로 가능해요?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유연성 품성, 뭐를 믿는 거예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누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만약에 유연성의 품성이 없으면요, 뭐라 그러냐면 에이고 말 같은 소리 하세요. 당신이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해. 근데 유연성의 품성이 우리에게 뭐를 믿어요? 세상은 다 안 믿어도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서 가나안 가겠다는 이야기는 불가능한 얘기인데 그 이야기를 몰라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역대상 32장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에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은요, 랍사게를 통해서 지금 아수르 왕이 지금 이야기를 해가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너희 하나님이 건져내고 만다라도 믿지 마라. 이때까지 그 누구도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해서 내가 전 세계를 장악하고 지금 하나하나 너희들이 있는 북이스라엘도 다 점령되어 있고 너희들 차례다. 내 손에 다 끝난 차례다. 내게 항복해라. 히스기야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하리다 하나님이 구원해 준다 해도 그 말 믿지 마라. 속지 마라. 누구 말 믿어야 돼요? 누구 말? 여러분, 세상은요 계속 우리에게 뭐를 믿지 말라 그래요? 뭐를 믿지 말라? 부활도 믿지 말라라고, 천국 가는 것도 믿지 말라라고, 수도 없이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안 믿고 안 받아들이면 반대로 뭐를 믿느냐 하면 하나님이 믿지 말라는 걸 더 믿게 돼 있어. 신기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거절하면 누구의 말을 금방 받아들이냐면 마귀가 하는 말을 그냥 받아들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려고 하면은 계속 어디로 더 나와서 했냐면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누구의 말을 더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혹시라도 듣는 가운데 안 믿어지더라도 한번 해보세요. 아멘. 믿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말한 대로 믿어지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요. 여러분, 성경에 사는 이야기들은요, 물론 안 믿어지는 생각들이냐면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이 머리로는 안 믿어지는 이야기가 성경 속에 쫙 깔려 있어. 첫 번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성경을 시작할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 말 믿어져요? 성경은요 첫 번부터 시작하는데 뭐를 전제로 하느냐 하면은 유연성,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을 전제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공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말을 믿고 받아들이면 그대로 맞아지는데 안 믿고 거절하게 되면 뭐를 믿는지 아세요? 더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믿어. 다시 얘기해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을 믿기가 더 쉬워요? 아니면 갑자기 그냥 빅뱅 이론이라 해가지고 큰 물체가 하나 딱 터뜨렸더니 멀리가 있는 별은 멀리 있는 별, 가까이 있는 별은 가까이 별, 이런 말이 믿어져요? 그것은 그러면 큰 물체는 어디서 나왔어요? 여러분, 하나님 빼놓으면 도저히 되지도 않는데 신기해요. 머리 좋다고 하는 과학자들이 하나님이 창조의 이론을 거절하니까 신기하게 신화론을 믿고 말도 안 하는 얘기를 더 잘 받아들여.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거절하면은 거절하는 자리에만 서는 게 아니라 누가 말하는 것을 받아들이냐면 마귀가 말하는 이야기를 덜썩 물고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먼저 받아들이는 거 우리가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그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는 것도 따먹지 말라면 아멘하고 그게 이제 돼야 되는데 그 말을 안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뭘 받아들여요? 마귀가 와서 선악과를 따먹으라니까 그걸 받아들이잖아요. 수도 없이 우리를 혼동스럽게 할까. 근데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 길이 누가 사는 길이에요? 내 영혼이 내가 사는 길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 9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자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셨고, 평강을 얻은 후에도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여러분, 자꾸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어요. 악을 행함으로. 그랬을 때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게 되면은 돌이키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어떻게 해줘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돌이키고 회개하면 어떤 하나님이세요? 구원해 주시고 다시 건져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늘 뭐 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실수하고 잘못할 수밖에 없는 죄인. 그래서 실수하고 잘못 갔을 때라도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켜서 오로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요? 다시 건져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어서 사는 곳이 가나안이잖아요. 그러면 가나안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건져주신 하나님을 붙들고 건져주신 하나님으로 살아야 되는데 누구를 잃어버려요? 건져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잃어버린 대로 그대로 살게 하느냐? 아니에요. 다시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면 여러분 그 사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망한 자리에 서 있어. 그대로 내두면 망하는 자리로 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던 하나님이 그들을 어디로 보내버리냐면 바벨론으로 보내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바벨론으로 보낸 것은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요? 결코 아니에요. 바벨론으로 보낸 것은 다시 그들의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그리고 마음과 생각을 바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만 있다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교회 안에 와 있다 하더라도 교회 안에 있다고 다 있는 것이 아니야. 여기에서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여기에 없으면 예배를 드리는데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어요? 다른 데 빨리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목사님 설교가 길어? 그리고 자꾸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느냐면 갈 곳에다 마음을 두고 있으면요 이 시간 예배가 안 되는 거야. 예배가 안 돼. 어디에다 마음을 둬야 돼요? 예배 드릴 때 오늘 이 자리에 마음을 두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있으면서도 그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안 두고 살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보냈냐면 가나안에서 바벨론으로 보내는 것은 그들의 마음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바꾸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바벨론을 간 다음에는 그들이 무슨 강입니까? 거기 그 강에서도요 그들이 모여가지고 이스라엘을 사모하면서 돌아가기를 사모하면서 그들이 찬양하고 회개하고 기도해요. 몇 년 동안이요? 70년 동안. 이제 이러한 과정을 어떻게 설명했냐? 다니엘서 3장 15절을 읽어봅니다. 다니엘서 3장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아. 그러면서 뭐라 왕 앞에 내가 이렇게 말은 대답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풀무불 속에서 건져내시게 주겠지만 건져내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해요? 풀무불 속에 던져버렸지만 풀무불 속에서도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갔더니 누구를 찾아요? 건져주신 하나님을 찾아요. 건져주신 하나님을 붙들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제는 그들의 생명에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누구를 붙들고 살아요?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의 삶도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교회로 건져주셨으니까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서 가나안에 살게 한 것처럼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서 지금 가나안에 살게 한 것처럼 어디에 살게 해주신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해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뭐를 잃어버리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신기해. 가나안에 살면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려. 교회 안에 들어와서 더 하나님을 섬기고 더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는 예배하는데도 온 마음을 다해서 안 해. 정성도 안 해. 그냥 시간만 떼고 가기도 하고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고 그냥 살아. 여러분 그것이 뭔지 아세요? 가나안 땅에 있지만 그들이 바빌론 포로로 잡혀간 것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대충 하지 마시고요. 교회 안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에 부르셨는지를 알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됐다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섬기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난의 길이 잡혀갈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으로 오게 되면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표현했냐? 로마서 7장 24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면서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뭔 얘기해요? 이 사망의 몸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은 어디서 사느냐? 온전히 예수 안에서 삽니다. 온전히 예수 안에서. 아멘. 골로새서 1장 13절 이제 2개 남았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받는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누구를 옮기셨어요? 우리를 오늘 옮겨 놓으셨어요.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 어디예요? 교회 안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예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속죄함을 받은 후 뭐 하는 거예요? 여기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느 곳이에요? 속죄함 받은 자들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을 속죄함 받은 이 자리로 불러들이고 초청하는 자리, 이 자리가 어디예요? 교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가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그들이 가나안에 가서 신기하게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신기하게 한국 교회가 하나님을 잃어버려 가고 있어요. 점점 잃어가지고 가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잘못된 데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거짓을 버리고 점점점 어디 안으로요? 믿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살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주께서 나를 모든 악에서 건져내시고 여러분 이제는 악한 일 한 데서 건짐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는 악한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악한 일에서 빠져나오세요. 믿음으로 살자는 데서 빠져나오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로, 예배하지 않는 자리에서 예배하는 자리로 빠져나오세요.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사는 길이에요. 아멘. 나를 악한 일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 건져내줬다는 고백을 뭘로 하느냐? 우리가 이제는 빠져나오는 걸 통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건져받은 사람들이 오늘 오후 예배도 건진 받은 자리에 나오시기를, 찬양하는 자리에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수요 예배도 그렇게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벽 예배도 점점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만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기도의 자리로, 전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봉사의 자리로, 섬기는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점점점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이달의 구호를 한번 외쳐보고 오늘 이번 주에 구호입니다. 같이 해봅니다. 유연성에 품성이 없으며 건져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라는 말씀을 못 믿고 유연성에 품성이 있으면 건져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라는 말씀을 믿고 간다. 그래서 모세는 건져내 가라는 이 말씀을 믿고 애굽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광야로 나오고 광야에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이 놀라운 일에 순종함으로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내어 이렇게 가고자 하는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모세를 통해서 건져내셨던 하나님이 우리도 건져내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신다는 걸 믿고 이제는 건짐받은 어디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건짐받아서 교회 안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건져주신 그네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건져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점점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 애굽에서 도저히 건져내어 받을 수 없는 인생들이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어 건져내신과 같이
이 죄악 세상에서 마귀가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이 세상 속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건져낼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모세와 같은 선지자 보내셔서 우리를 건져내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믿고 건져내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건져내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는 교회 안에서 건져내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건져주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주시사 날마다 건진 받은 자의 삶, 날마다 유연성의 품성을 가지고 주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역사가, 유연성의 품성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충만히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하심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불러내어서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사는 삶을 살도록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어 교회로 불러내어서 이제는 주님 오시기를 사모하며 살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위에와 풍성한 교회와 대한민국과 선교사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